네, 오늘 이 시간에는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 28장을 읽었지만 실은 오늘 본문은 크게 본문은 세 곳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볼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부터 48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 28장의 말씀, 그렇게 세 곳을 주요 본문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신앙 생활했던 것들을 돌아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변에서 사는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러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지?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참 이해할 수 좀 없었어요. 왜 사람들은 꼭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만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살았던 곳은 그냥 조그만한 도시에 이렇게 변두리 외곽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주변에 절도 2개가 있었고요. 절도 2개가 있었고 이렇게 되돌아보면 무속신앙, 무속인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보면 그 집에 긴 대나무를 꽂아놓고 거기에 파란색 깃발, 빨간색 깃발 그렇게 꽂아놓는 그러한 집들이 또 제법 있었고 그러면서도 또 함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는 그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지만은 그 아래 근처에 있는 그런 마을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제법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무속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들도 있는데 꼭 무슨 일이 생기면은 항상 이렇게 다른 분들은 이야기하잖아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지? 예수 믿는다면서 왜 저러지? 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그런데 이제 조금 나중에 더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는 저도 이제 신앙의 그러한 이 자리가 잡히면서 왜 그런지 그것에 대한 그런 이해를 좀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바로 교회를 향한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그 기대치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른 신앙을 가지고 무속 신앙을 가지고 있고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면 보면 이제 주변에서 전도하면 그 전도 받는 사람이 흔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술 담배 끊고 가겠습니다. 또 내가 조금 더 나중에 교회 나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답변 속에서도 이제 깨달은 것은 뭐였냐면 단순히 술 담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나가려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그러한 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 담배를 이유로 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절대적인 그러한 이 윤리적 기준들, 그러한 기준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교회에 대한 그러한 기준들이 높구나. 그러기 때문에 또한 그것에 미치지 못했을 때 세상은 더 실망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그렇게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 당시에 생각을 했던 것은 교회에 다닌다라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해서 그 순간에 모든 그러한 윤리적인 그러한 이 완성체, 도덕적인 그러한 완벽함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내가 교회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제 그러한 삶을 향해서 이제 막 나아가는 출발점인데 세상 사람들도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이렇게 같이 함께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무슨 마음을 갖냐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대치,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그러한 높은 그러한 도덕적 기대가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그러니까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삶으로 살아가야 되고, 또한 그와 함께 불필요한 오해들, 그러한 오해들은 또한 예방할 수 있도록 좀 더 그러한 분들이 있다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한 삶을 향해서 출발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완벽한 그런 윤리적인 그런 모든 그 완벽함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 양해를 구하면서, 이해를 구하면서 또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교회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이에요. 세 번째 시간. 그러면서 특별히 이 시간에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나타나야 될 모습들, 교회가 나타나야 될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세 곳의 본문을 향해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세상에 대한 그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크게 세 가지로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 그렇게 그 명령, 그 세 가지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한번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어디냐면 마태복음 5장이에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이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것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이후에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5장 13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 첫 번째 명령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다. 이것은 명령이에요. 명령. 너희는 누구이고 너희는 이렇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뭘까요? 소금. 우리가 간단하게 이 말씀을 정리한다라면, 먼저 소금이 어떠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도 가까이 있고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것이 소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소금이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소금이 하는 역할을 제가 찾아보니까는 너무나 많아요. 학문적으로도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뒤로 하고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그냥 소금의 역할만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부패를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음식에 사용되어질 때, 여러분 무엇 만들 때 소금을 사용하죠? 젓갈이나 또한 이렇게 그 생선 같은 거 오래 보관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소금을 사용하죠. 그래서 왜냐하면 부패를 방지하는 것, 썩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이 바로 소금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소금의 가장 큰 특징은 삼투압작용이에요. 삼투압작용. 이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절임 배추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물기를 다 숨을 죽인다, 물기를 뺀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도 소금을 사용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언제 또 소금을 사용합니까? 음식에 맛을 낼 때, 간을 맞출 때 소금을 사용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소금을 사용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소금이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재료가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맛을 살리는 역할이 바로 이 소금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금은 다른 맛을 더 드러내어주는, 강하게 하는 역할이 바로 이 소금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이 음식에 있어서 일상에 있어서 이 소금은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다양하게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라. 여러분 빛의 역할이 뭘까요? 빛. 너무나도 쉽게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냥 간단하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일생 가운데 빛이 사라진다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지금 당장 우리가 지금 빛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곳의 모든 전기가 다 사라진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할 거예요. 눈이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우리에게 허락한 정말로 초정밀 과학보다도 뛰어난 눈이 있지만은 그러나 눈이 눈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우리는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될 것이고 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는 그러한 이 많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봄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봄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만끽할 수 있잖아요. 이런 다양한 색깔들, 다양한 색채들, 다양한 변화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긍정적인 그러한 부분들, 또 아름다움만 느끼는 걸까요? 우리가 봄으로 인하여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그런 많은 위험들, 사고들,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부딪히고 깨어지고 상처나고 그리고 결국에는 생명의 위험마저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빛과 그리고 또한 소금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어떨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거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공짜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면 환하게 밝아오잖아요. 그리고 누가 값을 지불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빛이 비춰지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빛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소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에게 독점시키지 아니하고 세계 전역 가운데 소금이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면 그 소금을 구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바다에서만 소금이 나와지는 것이 아니라 산에도 소금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누구나 다 쉽게 노력해서 소금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쉽게 주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고 아무런 계획 없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들을 세밀하게 디자인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생명의 유지에 있어서 꼭 필요한 소금과 빛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를 보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희의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너희는 빛이 될 것이다 라고 가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선언적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빛이라고 생각하던 생각하지 않던, 내가 소금이라고 생각하던 생각하지 않던, 그건 둘째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빛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소금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5장의 맨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43절에서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네. 그 두 번째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마지막 48절에 뭐라고 명령하고 있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기독교인이라 그렇게 부르고, 그리고 이 모든 우리 공동체 기독교를 가리켜서 무슨 종교라고 했어요? 사랑의 종교라고 그렇게 부른다라고 했어요. 예. 그것을 우리도 인정하고 세상도 인정하는 거예요. 예. 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부를까요? 예.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43절과 48절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분하는 중요한 그 구분점이 바로 또한 이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율법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는 뭐라고 했어요? 미워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신분의 변화의 차이가 있어요. 신분의 변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쉽게 부르지 못합니다. 예. 그런데 오로지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 그렇게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성품,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갓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되어져요? 그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모습이 누구를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부모를 닮아가잖아요. 그와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가라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온전함 같이 우리도,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정말로 아무나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로 그 사람에 있어서의 그 원수의 관계가 되었을 때에는 그 사람의 그 삶의 그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는 그러한 깊은 상처를 남겼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원수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로 아는 사람이라면 쉽게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라,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왜 원수를까지도 용서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했죠. 예수님,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될까요? 7번 하면 될까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야기 하나 해주셨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그리고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의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예. 어느 한 사람이 있는데 1만 달란트를 빚져서 그것을 다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것을 용서해 줬어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용서받고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어요?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에요.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 노동자의 그 품삯의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100일치에, 그러니까 3개월에 넘는 그러한 임금을 그 사람에게 빚진 거예요. 물론 따져보면 적지 않은 금액일 수 있어요. 3개월의 임금이라면 상당히 크겠죠. 그런데 그것을 갚지 않았다고, 그것을 용서하지 않는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자기는 1만 달란트, 천문학적인 숫자의 그러한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그 용서하지 못한 그 1만 달란트 받은 사람을 다시 불러들여서 그를 징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해야 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1만 달란트를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역할은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너희의 사랑을 깨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누가 책임지시겠다라고요?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이신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냥 사랑해라. 우리가 우리의 역사 가운데에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미 그분의 이름이 떠오르실 터인데요.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일제강점기 때 우리는 참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또한 신앙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강탈당하고 있을 때 그들과 맞서 싸웠던 분들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주기철 목사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그 신사참배에 대해서 반대했고 끝까지 반대하자 어떻게 했어요? 일본은 그분을 감옥에 투옥시켜서 감옥에서 해방을 보지 못하고 죽게 했고, 그리고 교회는 또 어떻게 했어요? 그 신사참배를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분을 목사로서 면직을 시켰어요. 참 부끄러운 역사죠. 그런데 이때 주기철 목사님만 면직되어진 게 아니라 또 면직되어지신 분들 가운데 바로 손양원 목사님도 똑같이 면직되어졌어요. 이 손양원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그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어떻습니까? 일제가 강제했던 그러한 이 동방요배 이것을 금지하고 또한 주일 성수함으로 인하여서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할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코 우상 숭배할 수 없다라고 동방요배를 거부했고 나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에는 학교 나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굽히지 않자 그 교장이 퇴학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 퇴학시키려고 하기 전에 바로 교장이 다른 곳으로 정근감으로 인해서 겨우 졸업할 수 있었어요. 그의 평생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는 그 성경학교를 입학했는데 그때 성경학교에 입학해서 만났던 분이 누구냐면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나이로는 5년 주기철 목사님이 연배인데 그곳에서 주기철 목사님으로부터 순교의 신앙이 무엇인지 그것을 배우게 되어지고 절대로 우상 숭배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그러한 것들을 배우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신앙을 그때 물려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그 평양신학교는 어디에 있어요? 평양에 있고
그리고 그 주기철 목사님은 평양에 있는 산정현 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그곳에서 또 다시 그렇게 이 신앙적 교류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바로 총회가 이 신사참배를 결정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신사참배의 결정에 반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평양신학교는 스스로 문 닫는 거예요. 스스로 문 닫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지막 졸업생이, 평양신학교의 마지막 졸업생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투옥되어지는 거고, 손양원 목사님은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서 그때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양원 교회, 그 여수 예양원의 교회의 담임 목사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원래 이름은 양원이 아니에요. 연준이었어요. 연준. 그 학렬을 따라서. 그런데 그 예양원 교회를 목회하게 되면서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요? 양원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 교회의 이름을 따라서. 그러면서 그 예양원 교회는 어떠한 교회예요? 나완자촌이에요. 나완자촌. 우리가 지금은 그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한센스병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전에는 이 나환자라고 불렀어요. 여러분들 그 나환자라고 부르기 이전에는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하세요? 문둥병이라고 했어요.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던 시절. 그러면 왜 문둥병이라고 했을까? 제대로 치료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사람의 모습이 다 뭉그러지는 거예요. 저도 그 대학생 시절에 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뵀던 분들은 그 나병으로부터 다 치료받았던 분들이에요. 치료받았던 분들이, 그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찬양하고 성경 암송을 얼마나 하시는지. 근데 그분들의 모습을 뵀는데, 그분들이 찬양하는 모습이니까 하모니카를 불면서 찬양을 하는데 한 10명 가까이 찬양하는 모습을 봤는데, 하모니카를 쥔 손에 손가락이 있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다 손가락이 잘려 나갔어요. 눈을 뜨신 분들이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처음 우리의 역사에서 그 일제강점기와 그리고 또한 그 50년대 우리의 그 모습이에요. 치료하지 못하고 그러한 분들과 그곳에서 목회하시면서 그분들과 생활하셨던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제대로 치료할 수 없으니까는 그것을 입으로 빨면 그대로 이 상처가 잘 낫는다라고 해서 정말로 그 상처를 입으로 빨면서 그들과 함께 했던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고, 그 환자들이, 그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걸리면은 큰일 납니다. 멀리 하십시오라고 했었을 때 내가 차라리 나병에 걸려서 내가 당신들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진정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시면서 섬겼던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수 순천 그 남로당에 속해 있던 분들이 그곳에서 반란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하여서 누가 죽어요? 두 아들이 죽는 거예요. 동인동신. 큰아들은 그 사범학교에 다녔었고, 그리고 그 작은 아들은 순천중학교에 다녔을 때예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하여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붙잡혀서 사람들에게,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총살형을 당해요. 총살형을 당했을 때 그 이유가 뭘까요? 너 예수 믿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친미지, 그래서 예수 믿는 거 부인하라 라고 하면서 부인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부여잡고 있을 때 그 동생이, 사실은 그 형의 친구들이 죽였거든요. 그런데 형의 친구들이 죽이려고 할 때 그 형 따라가서 우리 형 대신에 나를 죽여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둘 다 같이 그 자리에서 한 번에 공산주의자들의 총에 맞고 순교한 게 바로 동인동신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는 그 반란이 진압되어지고 그 두 아들을 총으로 쏜
총으로 쏜 그 범인이 잡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때리지도 말고 죽이지도 마라. 바로 그 사람은 사형 집행의 직전에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딸, 동신이죠. 그 딸을 보내서 그 광주에 있는 목사님 통해 가지고 그 생명을 구하고, 그리고 그 아들, 그 아들들을 죽인 그 사람, 안재선입니다. 안재선. 그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신학을 공부시키고, 그리고 또한 목회하라고, 그렇게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은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도 기억한 것은, 이러한 모든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두 아들의 장례식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그 손양원 목사님이 기도했던 그 감사, 9가지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9가지의 감사를 다시 한번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였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3남 3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당함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이렇게 9가지 감사와 영광을 그 아들들의 장례식에서 이 손영환 목사님이 고백한 거예요. 나중에 양아들로 삼았던 그 아들, 그 양아들은 안재선 씨는 나중에 신학을 했지만은 그러나 신학은 포기하고 제주도에서 그렇게 그 어물 사업을 하다가 삶을 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나중에 이 안재선 씨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실을 이 안재선 씨의 아들 안재경 씨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기 아버지가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이 안재경, 이 아들이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양손자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다시 이 그 신앙의 방황 속에서 회복하고, 그리고 지금은 목사로서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선교를 하고 있을 때 누구를요? 아프리카의 그 한센스 병의 환자들, 그들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손양환 목사님의 그 8번째 감사, 그 8번째 감사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지금도 그 여수 예양원에는 해마다 3만에서 4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하고, 그곳에 그 부부의 묘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두 아들의 묘를
방문하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으로 살면서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되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러한 성지로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게 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 세상의 그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그 사랑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세상의 사람들도 그 사랑 안으로 초대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주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교회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우리 화평제일교회 성도들은 다 이렇게 공통된 그러한 교회에 대한 정의를 갖기를 원합니다. 교회란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표현되어진 그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교회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예배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서 서로 사랑으로 섬김의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세 번째 교회는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이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사랑을 서로 세상에 나타나고 그리고 이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나눔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이 또한 무엇을 잘할 수 있어요? 사랑을 잘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이 우리 화평제일교회와 우리 화평제일교회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충만히 부어지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차고 넘치고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서만 차고 넘칠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그러한 사랑의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이여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명, 이 삶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주의 부음받아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실천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화평제일교회 되어지고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